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크고 작은 또 여러 종류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1차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현실적인 그런 문제와 갈등을 극복을 해야 되고,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미혹들과 싸워서 이겨야 뭔가 믿음에 순종이 있고 헌신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사는데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익숙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오려면 어떤 갈등을, 또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의지와 각오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또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단순히 내 마음, 내 생각, 현실적인 문제만이 그런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싸우며 나갈까? 오늘 모세를 보면서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이제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이지요.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 앞에 고집이 꺾여서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의 40년 전에 도망 나왔던 그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인가 바로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 가장 이 땅에 가장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어떤 사람이지요. 말이 곧 법이고 그 존재가 바로 신적인 존재, 그 앞에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제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모세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느껴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바로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는 보고 말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보고 그때마다 행동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왕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여줘요, 만져줘요. 가서 보면 그 실존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이 금방금방 역사를 바로처럼 해주면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행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행할 때도 물론 드러나게 행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보이는 바로를 선택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바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힘을 상징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당장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세상의 바로를 선택할 것이냐, 그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럴 때 모세는 철저하게 1절 보십시오. 바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3절에도 보십시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뭡니까?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어떤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에 물러가라, 이렇게만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세상은 자꾸 보여지는 어떤 권세와 권력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물질 앞에 순종하래요. 세상의 인기 앞에 순종하래요. 세상의 아름다움 앞에 순종하래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 앞에 순종하래요. 세상의 어떤 능력 앞에 굴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배인가 일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도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또 3절에도 보면, 중간쯤 보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장 근극적인 목적이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 없는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워주기 위함도 아니라, 그 모든 근격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목적은 무병장수하게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역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나았으니까 내가 고쳐주면 고향으로 가라, 친구로 가라, 네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께.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치료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의 영혼을,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기적과 이적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또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가난하고 고난받고 울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근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 하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뭐 100개를 건축을 하든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시키든 그 규모나 크기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배가 아니라 일을 요구해요. 무슨 뜻이냐면 2절 보세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내가 왜 꼭 그 말을 들어야 돼? 난 여호와라는 사람을 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무슨 뜻입니까? 모세나 아론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바로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이 바로는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가서 일이나 해라,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9절 또 보실래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자, 예배한다고 하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오히려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결단하고 또 내가 쉬고 싶은, 또 즐기고 싶은, 돈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을 끊고 절제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 세상은 절대로 이제부터 내일부터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가면 내일의 바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배가 부르구만. 뭐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드려? 야, 쉬어. 일해. 시간당 시급이 얼마짜리인데 네가 이렇게 예배나 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러겠냐?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이는 돈을 믿어라. 네가 일하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되고 시급이 얼마가 되고 네가 이 돈을 모으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편안해지고 네 노후가 달라지고 너의 옷이 브랜드가 달라지고 쓰는 화장품이 달라진다. 끊임없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거 날마다 보고 느끼죠.
구체적으로 뭘 보면 날마다 이런 바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TV. 광고하는 거 보세요. 광고하는 거. 요즘엔 남자들이 막 청소하면서 이 청소기 사면 집이 달라진대요. 조금만 일해서 이 청소기를 사래요. 100만 원짜리를. 냉장고 차 하면 이렇게 좋은 냉장고를 왜 너희들은 안 쓰니? 한번 써봐. 식사 분위기가 달라져. 요즘에는요, 건조기도 선전하더라고요. 건조기에서 막 바람이 싹 나오면서 이불이 팔락팔락 하면서 왜 이런 걸 안 써? 이렇게 좋은 걸. 이걸 가지고 싶으면 일해야 돼. 돈을 모아야 돼. 화장품 선전하는 거 보니까 뭐 물방울이 통통 튀더라고요. 무슨 마스크인가 뭐 이렇게 복면 같은 걸 쓰면 피부가 살아난대. 이런 걸 왜 안 쓰냐? 쓰고 싶으면 일해. 그게 이 세상의 바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하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 너무 좋죠.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은혜 안 받은 분은 거의 없어요. 은혜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바로의 그런 명령 앞에 다 무릎을 꿇다 보니까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만 있는 거예요. 한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고, 말은 많은데 삶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뭐냐면 예배인가 일인가,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빌리 그레햄 그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빌리 그레햄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목사님을 기다렸다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때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오늘 집회에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약에 제가 키우는 소가 주일날 구덩이에 빠져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예배를 그럼에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구덩이에 빠진 소를 건져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를 건져내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건져내야지요. 그런데 만일 그 소가 매주일 구덩이에 빠진다면 팔아버리세요. 재밌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핑계를 대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죠. 뭐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배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핑계의 구실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출애굽하는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지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응답의 이유가 되어져야지, 기도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함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과 기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또 도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는 교회에 정해져 있는 예배,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정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전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더 나아집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집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현실이 나아지면, 개선이 되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야, 좋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반대로 어려워지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좋아지면 힘이 나고 신이 나죠. 그런데 어려워지면 기운이 빠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어려워질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은 아니고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갈까? 낙심이 되죠. 왜요? 현실이 유쾌하지 않으니까. 자, 모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간다고 하는 모세를 등을 떠밀어서 보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말을 내가 아론에게 다 줘가지고 다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화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좀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오냐 해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바로가 갔어요. 바로 앞에 갔어요. 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양치기 80 먹은 할아버지가 가서 막대기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큰 결단을 한 거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뭔가 하나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헌신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6장 6절에 보면 22절 보십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중에 보면 몇 절을 보시냐면 여기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주 화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외면합니다. 9절입니다. 6장 9절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도 마음이 떠나버려요. 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정작 백성들이 좋아해야 되고 지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도 떠나요. 자,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 일을 할 기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시 장인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양을 치고 싶은 그런 기분일까요? 네, 정말 다시 광야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하면 끝까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알죠. 정답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 같은 상황에 도달하면 현실을 보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자, 문제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보면 이제 벽돌 굽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런 걸 보면서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괜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오히려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 대한 쓸데없는 책임감을 가져가지고 아유,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일이 되어버렸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가지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고 경험해 본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려고 하다가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배우자가,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편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악화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죄책감을 가져서 내적인 갈등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미안함, 죄책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귀의 미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 욕심이, 모세의 욕심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가 행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자, 그럴 때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고통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원망하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힘든 것이 낫지, 지금 고생하는 것이 낫지, 이 고생이 무서워서, 이런 힘든 것이 무서워서 자꾸 타협하다 보면 고생의 시간이 길어져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으면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현실 상황 관계없이 결단을 했을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현실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 왜? 내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한테 이런 쓸데없는 책임감을 지려고 해요. 내가 어릴 때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 너무 힘들게 했어. 너무 외롭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길어지면 그건 내 연민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안하죠. 근데 그 미안함이, 자, 먼저 결론을 볼까요? 모세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하면 아까 22절에 읽었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 사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하고 단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현실 상황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요. 아유, 미안해, 죄송해, 사실은 내가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자꾸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시키려고 해요.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원래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더 화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원망해도 돼요. 따져도 돼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우리 현실의 문제로 비교를 해보면 자녀들에게 어릴 때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제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부터가 그 미안함이 길어져서 끊임없이 이 자녀들을 보살펴야 되고 허물이 있는데도 보살펴야 되고 잘못하는데도 보살펴야 되고 뭘 뭐 더 잘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없을까? 기도만 하면 얘네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뭐 울면서 회개하고 눈 뜨면 그냥 아유 미안해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것은 처음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지만 그 이후에 있는 것은요 내 감정이고 연민이에요. 연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섰으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루실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유를 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요. 이유를 안 돼, 핑계를 안 돼. 단지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하겠죠.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해요. 토하는 기도. 자, 그럴 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책임 안에 놔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지긋지긋한 43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사실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고 다녔다면 아마 출애굽의 역사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의미에서요 현실에 냉혹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냉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차가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특히 어머니들은 정이 많잖아요. 남편에 대한 정, 자식에 대한 정, 가족에 대한 정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잘못된 은혜를 분별이 지난주에 응답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안에 감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해서 자꾸 끊임없이 미안한 책임감을 져야 되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퍼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책망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죄를 끌어안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물질과 싸우는 거고, 가족과 싸우는 거고, 관계와 싸우는 거고, 현실과 싸우는 거고. 빨리 싸우면, 그리고 제 경험상 처절하게 싸우면 기간이 짧아져요. 정말로요. 처절하게 싸우면 짧아져요. 그런데 길게 이게 처절하게 안 싸우면 길어져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까지 나이 60, 70인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20년 전에 싸우는 목적과 지금 싸우는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속이 복장이 터진다고 그러죠. 복장이 터져요. 싸울 때 한번 크게 싸우세요. 대단하게 싸워야 돼요. 대단하게 싸워요. 그래야 마귀들이 겁을 먹고 더 이상 안 건드려요. 근데 어정쩡하게 싸우고요. 어정쩡하게 은혜 받고 어정쩡하게 회개하고 어정쩡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을 똑같아요. 지금 또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이유가 20년 전, 30년 전 이유하고 똑같아요. 정말로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아왔나? 그 얘기예요. 벌써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고 뭐 이렇고 이렇게 자기 한숨에 빠져가지고 신세 타령에 빠져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냐 바로냐. 두 번째는 예배냐 일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현실이냐. 그 갈등이 그 선택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대단한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